네, 7월 둘째 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공과 순서인데요. 이 순서대로 하면서 좀 수련회를 독려하는 말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사사기 마쳤었죠. 사사기 마지막 끝나고 이제 룻기,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까지 이 순서대로 하면서 수련회 동료 메시지를 같이 좀 녹여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요, 룻기 말씀, 룻기 전체인데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때 제가 그냥 지난주부터 들어가기, 다짐하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우리 선생님들 반의 이제 분위기나 흐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정말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 은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주제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나눠주시고 준비해서 아이들과 은혜 많이 들어봤는데 은혜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학생 임원 친구들한테 저희 학생 임원 친구들하고 같이 책을 나누는, 책 읽고 이제 독후감처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7, 8월을 보류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보류가 뭐냐고. 자, 그런 이제 아이들 수준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흔히 쓰지만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장 내용 전까지 먼저 1장의 전체 내용을 다루고서 시작하거든요.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2장입니다. 1장의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자, 모압 여인 둘을 만났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고 그 중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자,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에서 10년 정도 지났고요. 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는 모압으로 왜 갔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왜 갔는가, 이것을 조금 살펴볼 건데, 자, 먼저는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자, 보아스도 엘리멜렉의 가문이고, 자, 엘리멜렉의 이름 뜻 자체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자, 자녀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지어준 가정, 믿음의 가정이겠죠, 당연히. 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엘리멜렉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모압으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요, 자, 이름 뜻 자체가 자,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빵집, 떡집 이런 의미인데, 자, 이름이 그런 데도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풍족했던 기근이 거의 없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죠. 기근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갔던 곳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인데요. 자, 당시에 땅의 개념을 기억해야 되는데, 땅은 지금 이 룻 자체가 사사시대죠.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복한 땅입니다. 자, 땅은요, 다스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스림과 통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이들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잠시 간 것, 자, 이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전 이것을 믿음이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 그리고 땅 자체가 다스림과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으로 간 이 선택이 적어도 믿음으로 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 자,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닌 곳으로 갔을 때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 그럼 그녀들은 왜 돌아왔냐? 자, 신기하게도 이들은 믿음 없이 이곳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 이들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자, 1장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죽었다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고향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1장 6절이에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 땅을 돌보셨다는 것. 10년 걸렸거든요. 자, 1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보셨다. 즉,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게 들려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베들레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믿음 없이 선택한 곳, 다시 믿음으로 선택한 베들레헴. 자, 이게 1장의 내용인 겁니다. 1장. 자, 그럼 2장은 뭘까요? 2장은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 없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2장에서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자, 2장 시작을 보시면 남편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두 여인이 이제 그녀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삭 줍기죠.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2장 3절을 보면요. 자,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표현들이 나오죠. 자,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모퉁이 땅을 남겨두라는 이제 모세의 법이 있거든요. 율법이. 그래서 이것들을 줍고 있는데 그곳이 우연하게도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땅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우연히 그곳에서 인도함을 받았고요. 자, 그곳에서 보아스에게 룻이 은혜를 입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요. 자,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보아스, 이 땅의 주인에게, 밭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자, 하늘로부터.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유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이유 없이 받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룻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냐?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볼게요. 자, 8절이네요. 제가 베푼, 여기군요. 위에군요. 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8절 보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네. 자, 다른 밭 가지 말 것을. 자,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라고 합니다. 자기 밭에 머물면서 계속 죽게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 밭에서 일하던 자기 일꾼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뭐냐? 건드리지 마라. 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건드리지 마. 한 가지 더. 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을 줍니다. 자, 일꾼들이 먹을 물을 이제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먹게 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죠. 총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주어. 그리고 이 이방 여인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물 달라고 하면 물도 마시게 해줘. 자, 은혜죠. 자, 그럼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어머니에게 행한 선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대로 너에게 이것을 베푼다라고 하고요. 결국 보아스가 해주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셨던 말은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펴서 보시는 분들은요, 12절을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시어머니에게 행한 선대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걸 제가 우리 수련회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학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련회 올 수 있어? 물어보면 학원이 제일 큰 이유였어요. 전 좀 이건 우리 학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 좀 찾아보다가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 학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자, 근데 그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애들 인생 그 교회에서 책임져 줄 거냐? 자꾸 이렇게 학원 다 빠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성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학원으로부터. 그러면서 좀 하소연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난 겨울에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학원 특강 때문에 못 와요 해가지고 야 목사님이 전화해줄게 엄마한테. 제가 진짜 전화했습니다. 근데 특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좀 단호하게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었지만 이것이 좀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이었어요. 자, 그 룻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12절 말씀에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룻이요, 아무 자격 없었습니다. 근데 룻이 잘했던 것,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게 이 룻기의 메시지, 헤세드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피한 자, 그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도 안 하고 사실 해보지도 않고 학원과 여러 가지가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보자고, 하나님께 피해 보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전하겠지만 수련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회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뭔가 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그런 것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꼭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별됐다. 무엇이 구별됐죠? 시간을 구별하고요,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더 은혜를 주고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요, 다짐하고,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 몸을 던져보는 거죠. 맡겨보는 거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전 이것이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로 피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 성경의 예시이고, 저는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증의 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자리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꼭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크게 외치고 같이 크게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강합니다. 우리 이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공과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